더위가 다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이런 시원한 가을 바람처럼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예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려고 시도해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다 허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도 걸을만 하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두면 사회적인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 관계 속에다가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혼자 잘났다고 떠들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참으로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음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우리 개인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 행복하다, 삶의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고달픈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세워질 때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보니까 나무에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날아가던 잠자리가 와서 딱 걸리면 여지없이 잡아먹는 거미가 있더라고요. 거미는 별로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 얘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난제들을 내가 이겨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의 숱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꼭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부탁합시다.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게 됩니다. 전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시비를 벌입니다. 많이 피곤하셨고 또 그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말싸움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힘든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피곤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모로 꾸며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크게 합시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한 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잘했다고 그렇게 여길 줄 알았는데, 아니 한곁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뻔히 아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옆 사람 쳐다보고,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시작. 아니, 저를 쳐다보면 좋으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그래요. 제 얼굴만 보면 잠이 그렇게 오나 봐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하셔도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쉬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 신경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밤새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아니, 따라가라니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러 어디 가셨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지금 산에 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밤샘을 하셨던 이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하여 살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좁혀올 때입니다. 압박감이 심합니다. 점점 긴장감이 더해갑니다.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꾸밀 때 그 당사자는 느낌으로 알잖아요. 아, 지금 저 당사자들이 지금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붙잡으러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감이 오고 압박감이 심해져 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네, 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를 음모를 꾸미는, 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어느 날을 정해놓고 나에 대해서 별별 수작을 다 부리고 그럴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심기가 불편하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자려고도 잠이 안 와요. 긴장감이 옵니다. 압박감이 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지금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며 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 있는지 오늘 밤이 있는지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할 텐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니, 제자들이고 무리들이고 뭐 다 떠나서 훌쩍 떠나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편히 쉬고 그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쉬러 산에 가신 것이 아니고 그런 압박감,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또 12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이 12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이 막중한 일을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신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갈 때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하는데 군대 갈 때 얼마나 신중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지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덜커덕 몸에 병이 생겨서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따라오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들고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돈에게 맡겨보고 권력, 힘에게 맡겨보고 어떤 인생 선배에게, 스승에게 찾아가서 맡겨보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앞두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기도하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까? 뭐가 당연한 일이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다면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려놓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것 중요해요. 직장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고요, 그 12 제자를 사도로 칭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제자와 사도들.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누굽니까?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기도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여러분이 직장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좀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될까? 이 사람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만할까?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뭔고 하니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찮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고 일컬음을 들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훈련받아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근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12제자를 세워서 구약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기독교의 운명과 기독교의 성패는 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전에 그런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직감하시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기도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의 비중을 얼마나 두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장꼬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똑바로 제대로 하겠느냐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은 꼭 동태는 썩어지는 것처럼 흐리멍텅하니 비몽사몽간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밤새도록 잠 슉 자고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 자고 그냥 맑은 정신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똑바로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밤새워 기도할 때 여러분들처럼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겠어요?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지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맑은 정신 가지고 정신 차려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도 결과를 보면 실패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낭패를 당하는가? 정신 차리고 했잖아요. 똑바른 정신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밤새워 기도하니까 나는 비몽사몽간에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벽하게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냥 따라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지금까지 신기한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한번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좀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됩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데도 실패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에 무료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은 압니다. 안 될 줄 아는데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 쉽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성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관과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발에 착고가 채웠습니다. 손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발에 손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집니다.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밖에 나옵니다. 한참 그들을 인도하더니 천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 소설 같은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소설인지 사실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곳을 2번씩이나 가보았습니다. 내년 구종 때 문관식 장로님 김상공 권사님이 거기 간대요. 거기 꼭 가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가봐야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나는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 안양 교도소처럼 큰 건물인 줄 알았어요. 돌로 이렇게 세우는 감옥입니다. 조그매요. 단독집 같아.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발에 착고가 풀려져서 감옥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인 줄 아는데 쉽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먹을 양식이 있으면 나눠주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저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손을 들어서 높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십니까? 기도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기도했던 일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분야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꼭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비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비밀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문, 조그만 통문으로 들어오실 때는 거기에 다이얼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아무나 그 번호를 아는 건 아니죠. 아는 사람만 그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비밀번호 몇 번인지 아시나요?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333. 이런 거 알려줄 때는 크게 해야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교회 들어오는 번호는 8583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하나님 알려줬으니 999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333입니다. 왜 333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래서 하늘나라 비밀번호는 333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333만 알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333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세요. 야, 아무개 집사야, 그래 333이 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333이 모르겠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도 있잖아요. 창세기 33장 3절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신단 말이죠. 그래 너 333이라고 그러는데 333이 뭐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333이래요. 예레미야를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맨날 333 333.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죠. 여러분이 아는 노래 잘하는 가수들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저는 조용남이라는 가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분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군 복무할 시절에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만났어요. 미군 카츄샤로 근무할 때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미군 부대에 오셔서 자꾸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이 조영남 상병이 그때 이제 상병이니까 특별 찬송을 했거든요. 김장한 목사님의 눈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 유학을 좀 보내줄 테니까 가겠느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의도에서 1973년도 서울 여의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김장한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조용남 이 군인 상병을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나와서 오늘 특별 찬양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했더니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디에게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너 나를 따라다니면서 생키처럼 너도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조용남이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열심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가만 부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그럼 신학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조용남 씨가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김장한 목사님이 세계 침례교 총회장이 된 다음에 그 세계 침례교 총회 때 이 조용남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 신학도 했으니 이번 총회 때 전 세계 총회 때 한번 찬송을 좀 하라고. 그 다음부터 이 조용남 씨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학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뭐 빌리그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성가 부르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김장원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초청을 해주니까 그러겠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날 그 전 세계 침례교 총회로 모이는 대회 때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톱. 너는 신학을 했지만 여기까지다. 넌 인생을 이렇게 뭐 보란듯이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드러낼 것 같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 같지만 너는 스톱이다. 여기가 그만이다. 여기가 끝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따라합시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낫게 함이라. 뭐가 나왔다고요? 뭐가 나왔어요? 크게 하시죠.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손만 대면 능력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밤 한 잠도 못 자고 일하거나 안 마시던 커피를 마셔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력해지죠. 잠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법합니다. 밤새 기도했으니 피곤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왔습니다. 능력이 나가서 10번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해결하셨죠.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충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가 충분하면 일이 쉽습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쉬운 일, 누워서 떡 먹는 일처럼 쉬운 일도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막히고 꼬이고 삐걱거립니다. 이것이 꼭 돼야 될 일이라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전에 기도하리라. 무슨 좌우명 같은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잠을 자도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밥을 먹어도요 기도해야 돼요. 빵을 먹든 떡을 먹든 뭐든지 해도.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인절미 먹다가 목이 메서 죽였다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근데 그 인절미를 못 넘겨가지고 죽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구멍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시고, 책상머리에 앉으면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인데, 정말 자기 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방 다른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떠벌리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 안 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소문은 다 드러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래, 하나님이 노코멘트. 본인이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겠어요? 그래, 나중에 소문이 이제 다 퍼졌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망했대. 왜 망했죠?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뭘 남한테 부탁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 뭐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도 중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세상 일은 그 재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생명의 씨앗과 같은 영원과 관계되는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능, 지혜,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대립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비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능력이 나가야 하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중요한 일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능력, 재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난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또 쉬운 문제들 다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